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8절까지 서로 저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가 와요. 그래서 회의를 너무 길게 하다 보고 또 이렇게 어렵게 하다 보면 회의가 옵니다.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사역자 회의할 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게 축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모이니까는 다들 이제 입이 터져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은요, 시험보다 시험에 들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물론 우리 전사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요. 환경이나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제가 처음 11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마음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큰 제목 속에 이제 오늘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저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한마음 엑스파일 마지막으로 교회 거룩한 사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재벌 중에요,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87년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9를 주님께 드렸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경기 중에도 경제공황 중에도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심지어 자기의 집을 팔아 헌신할 정도로 참으로 신앙이 좋았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바로 이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많은 비난을 했고 조롱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후에요, 그는 기도하며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근데 그 회사를 설립할 때도요, 경제가 좋지 않고, 요즘 우리 미국 경제가 참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 거의 망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거의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 공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이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이건 실패할 거고 곧 부도가 날 것이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망할 것이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창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 회사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맨솔회담? 전사님 고마워요. 예, 맨솔회담이라고 하는 회사의 창립자인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 누구나 맨솔회담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회사가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졌던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수입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1을 가지고 또 풍성히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의 이러한 헌신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거룩한 사치라고 별명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거룩한 사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을 위한 이러한 거룩한 사치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10분의 1을 가지고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을 아낌없이 주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주고 난 후에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 저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돕기는 했지만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아주 작은 것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에게 뿐 아니라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주님에게조차 그렇게 해본 기억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단돈 10불짜리, 아니 심지어는 1불짜리를 헌금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아까워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헌신의 그 자리가 부담스럽지는 않았었는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교회를 청소를 해야 하거나 주방에 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부담스러워해 본 경험은 우리가 없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 헌신을 방해하려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 시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거룩한 사치를 드렸던 한 여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같이, 생명과 같이 여기던 것을 과감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거룩한 사치가 아닐런지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사역을 이 지역에서 감당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거룩한 사치의 의미와 그 모습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치는요, 첫 번째, 그 대상은 오직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거룩한 사치의 대상은 주님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마음에 감동적으로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또 나에게 있어서 기억하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러한 곳이 혹시 있으세요? 그 추억 속에 그냥 머물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디예요? 처음 프로포즈 받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녀를 처음 만났던 것인가요? 저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2학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결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침례 받을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침례를 몰래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1982년 4월 10일에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수원에서 가까운 여러분 용인 민속촌 아세요? 민속촌 그 안쪽으로 가면 산장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4월 달입니다. 그때 따라 그 해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늦추위가 있어갖고 이렇게 좀 얼음이 약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몰래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침례 문답을 하는데 이제 침례식에 입을 스페어 속옷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몰래 가야 되니까 못 갖고 가잖아요. 사실 이 설교를 우리 어머님이 들으실 텐데 왜 그러냐면 저희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저희 올려지면 꼭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제가 들키고 마는 건데 이건 좀 편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속옷을 안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침례복이 이렇게 비닐로 된 건데 다 가려지긴 하는 건데 저 이렇게 모퉁이 돌아가지고 속옷을 다 벗고 그냥 침례복만 입고 왜냐면 젖은 옷을 갖고 오면 들키니까는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데요. 그 추운 겨울 그 꽃샘추위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옆에서는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었지만 침례를 받는 저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시고요. 그것이 천상의 목소리요 또 천국의 소리로 제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침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십니까? 이제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고백에 의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그 산장호수에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 그 순간에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이제 난 주님과 결혼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평생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 살 거야. 그래서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너무 짜릿짜릿하게 와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어떤 그 상황들을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저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역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번민에 빠졌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저는 그 산장호수를 가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침례 받았던 곳에 오리집, 영양탕집 이런 저기들이 많이 생겨서 그 자리는 제가 가볼 수는 없지만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1982년도 4월 10일 날 정말 저곳에서 침례를 받을 때 정말 주님의 그 감격이 있었지. 주님 제가 그 감격이 있지 않고 주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래서 그곳을 갔다 오면은요, 너무너무 제가 힘이 나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힘들었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가,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하고 주 앞에 드렸던 곳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듯 그 추억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언제든지 가슴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꺼내보고 싶어하는 추억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추억이 우리 주님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추억만은 내가 전파되는 곳곳에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소중하게 붙잡고 머물고 있고 싶어 했던 추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이 일이 생긴 주간은요, 사실 시간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을 주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는
그 영광을 가져다 준 그 주관이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이제 샬롬하며 평안을 기원하고 입을 맞추거나 발을 씻겨주거나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줍니다. 또한 향을 피우거나 그 향을 머리에 부어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기억할 만한 것,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은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문둥이 시몬의 병을 고쳐주셨던 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몬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할 쯤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슬그머니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의 향로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녀가 시집갈 때 가져가기 위해서 평생 모아놓은 그러한 재산이에요. 또 자기 머리를 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 이것은요 300데나리온을 깨뜨린 것 이상으로 큰 센세이션입니다. 큰 사건이에요.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요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아주 다른 사람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굉장한 도덕적 수치였습니다. 자기의 순정, 자기의 순결, 자기의 지조 등 모든 사랑을 드릴 한 남자에게만 머리를 풀고 발을 씻기는 것이 그때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그 최대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당시 옥합이 여인의 혼수품으로 아주 고가품인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체면과 순결,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즉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린 거룩한 사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얼마나 거룩한 사치를 해보셨나요? 어느 한 가정이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차 안에서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와, 오늘 목사님 설교를 완전히 죽쓰더만. 아니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하셨길래 그것도 설교라고 하나.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요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엉망이었지만 성가대는 왜 또 그리 죽을 쓰는지. 반주자 따로, 지휘자 따로, 성가대원들은 아침에 죽도 안 먹고 왔나. 목소리는 모기만한 목소리고, 그래 악보에 코드를 받고, 지휘자는 어떻고 저쩌고, 또 뭐 성가대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부부가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초등학생 녀석이, 아들 녀석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엄마, 어제 저녁에 비싸게 주고 본 영화는 너무 재밌었잖아. 근데 오늘 아빠, 엄마는 고작 1불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뭐. 우리는요,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고 또 많은 시간을 드린 양
생색을 내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돈 몇 푼 되는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자만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거룩한 사치를 해보았는지요. 마리아와 같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을, 또한 가장 소중한 것, 아끼는 것을 헌신하는 거룩한 사치를 우리는 얼마나 해보았는지요. 혹시 그러한 사치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치는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치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사치는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드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1995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교회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시카고회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그동안 하셨던 어와나 사역과 어와나 본부가 거기 있는데 거기와 또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굉장히 그 부흥하고 또 굉장히 그 실컷 서비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좀 배우고 오라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리더십 세미나였었는데 리더십 세미나가 이제 거의 맞춰지면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 할벨스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께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요. 딱 질문했는데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 와보니까 방송 시스템이나 또 그 당시에 이 의자나 이런 게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그리고 온통 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돈이 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이 방송 시스템은 거의 그 방송국 이상의 그 시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치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좀 도전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그 빌 할베스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제 설교를 듣거나 음악을 들을 때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삑소리가 난다든지 이 음향 시스템이 나빠서 그가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한 사람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룩한 사치가 아닌가 생각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 윌로우 크릭 교회와 같이 거룩한 사치에 과감하게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였던 많은 목사님들은 그 많이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 hir난하고 또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빌 할베스 목사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저는 거룩한 사치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리아의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유의 그 진한 냄새만 온 방안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텐데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왜 주님 발에 부어서 낭비를 하느냐? 라고 이제 hir난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가룟 유다만 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있던 제자들도 함께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됐고 단지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말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듯이요, 우리가 거룩한 사치를 행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뭐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극성이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마지막으로,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근데 나중에 상처만 남아. 할 필요 없어.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사치를 하려고 할 때 이러한 비난과 힐난을 우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요, 주변의 반대와 멸시와 조롱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주님께 거룩한 사치를 드린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비웃고 침뱉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 군중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심지어는 환호와 함성을 질렀던 바로 그 사람들도 그 군중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그 힐난을 멸시를 받으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수많은 비난이나 반대가 쏟아질 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헌신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헌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힘들게 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거룩한 사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거룩한 사치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나이는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아주 최고의 극찬을, 칭찬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주님의 칭찬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음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칭찬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헌신이란 값비싼 것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바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바치려면 가장 비싼 것들을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무엇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사용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린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했던 거예요. 장례식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한 번뿐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지금까지 주님을 옆에서 보아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주변 상황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감지하고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녀 주님의 발 앞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부어준 그 사랑의 메시지, 또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로 작정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그 부분들을 알자 이 여인은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장례식을 생각하며
과감하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할 수는 지금 없지만 이 여인이 잘했던 것은 뭐냐면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황들이. 그러나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을 그때 정말 잡고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요, 아내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뭐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여보, 1분만 눈을 떠. 내가 평생도록 하지 않았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내가 하고 싶다고. 어서 잠깐이라도 눈을 뜨라고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처럼 1분만 눈을 떠달라고, 내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한 번의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당신을 위해, 당신의 위해 사랑의 헌신과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매어 달려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듯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것은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다, 헌신할 기회다 생각하면 놓치지 마십시오. 잡으십시오. 지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면 그 시간에 주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십시오. 우리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많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아차, 그때 헌신하면 좋았을걸.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2012년을 마무리하며 2013년도에 새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여인은요, 인생에 있어서 거룩한 사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녀의 거룩한 사치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사치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는 바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로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요, 이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가장 거룩한 사치를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 한마음교회는요, 주님께 거룩한 사치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